근데 찬양이 끝나도 우리 마음에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멜로디로 인해서 우리가 기름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찬송 중에 그 진리 안에 계시는 그 찬송의 가사와 멜로디가 분리되지 않고 그 멜로디도 주님이 선물로 주셨지만 그 안에 있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빛을 받고 기름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기름 부음이 멍에를 부러뜨리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상처를 씻기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의 역사 가운데 태우고 소성하고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찬양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정말로 찬양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있지만 우리 삶이 또한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고 악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명절날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모든 귀신들과 어둠의 역사가 집결한다는 추석입니다. 추석도 귀신들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밥들이 많이 모이고 굉장히 많은 상처와 또 많은 어떤 틈들이 많이 보이고 드러나고, 왜 우상숭배가 행해지고 또 그런 제사가 지내지는 굉장히 즐거워하는, 귀신이 즐거워하는 명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걸 즐겁게 또 하나님 안에서 모임 가운데 아름답게 하려면 여러분들 잘 선택하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사랑으로 반응하고자 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진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믿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면 여러분이 어디 고향에 가든 어디 갈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르는 도구가 되어서 그 영광들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업장에, 가정에. 그래서요, 여러분 절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반응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아까쯤에 찬양하면서 문득 참 교회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굉장히 왔어요.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지금 이 교회를 항해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친히 키를 가지시고 친히 방향을 정해주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믿음으로 우리 항해자인 예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람이라기 때문에 굉장히 연약하고, 그래서 주님은 오죽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놀라지 말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성경에서 왜 데마가, 그렇게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가, 빌레몬서 이름을 냈던 데마가 왜 사도 바울을 떠나고 세상으로 가버렸는가? 저는 굉장히 의문점이 남아요. 천국에 가서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정말 내 신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왜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릴까? 왜 우리는 미지근해질까? 왜 우리는 배도할까? 왜 우리는 침륜할까? 그게 우리 실존인데, 그래서 주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을 충만함을 입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요 현재 미완료예요. 여전히 입고 또 입어야 됩니다. 계속 ing로 계속 분사형으로 입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입어야 돼요. 제 자신도 여러분 믿지 마시고, 저도 제 자신을 안 믿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저 역시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친목단체가 사교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인본주의를 하나님 허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 가증한 것들을 드러낼 수 없고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가 공의와 정의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열정 안에 우리가 각각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회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인가? 그것이 진짜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가? 우리 교회도 점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늘리고 부흥하고 세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 기초가 무엇인지 흔들어 보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계속 보여줘요. 이 기도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굳게 하라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영적인 침체기들이 우리 여정 가운데 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도 갱년기가 오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조금 수준 나지 말고 삐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여부를 청정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진짜 끝까지 견디냐?
인내로 너 영혼을 구원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중심을, 우리가 시험 들 수 있고 낙심하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새 힘을 부어주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우리 독수리 같은 용사는요, 하늘을 나는데 두 가지 부류가 마지막 생긴대요. 닭성도, 독수리성도. 닭성도는 태풍이 불 때 꼭 무서워가지고 닭이 다 숨어요. 근데 독수리는요, 태풍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러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거룩한 산 꼭대기, 아까 우리가 여호와의 산 오래지죠. 이게 말세 성도들이 올라가야 할 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 꼭대기로 폭풍이가 몰아쳐도 독수리 같은 그런 상승기를 타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가 그렇게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그렇게 우리가 힘차게 위로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직은 또 개척교회라는 특수한 환경, 또 우리 교회가 가진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의 비전을 더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 초창기 마음과 많이 틀려진 게 뭐냐면, 제가 주님 비전 가운데,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큰 교회가 되고, 또 큰 항공모함도 보이셨고, 리무진 버스도 보이셨고, 사역의 크기에 대한 부분들도 보이시는 거지만, 지금 그 생각이 진짜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굉장히 중요하다. 세상을 소욕케 한 자가 바로 12제자였어요. 정말로 한 성도라도 알곡이 되는 것, 그리고 이 남은 성도의 알곡이 되어서 정말로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당할 주님을 아셨고 12제자를 키웠듯이, 저는 한 사람이 정말로, 한 사람의 리더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과 그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리 간절히 세워지길 원하는 마음이 좀 계속 들더라고요. 어차피 운영하는 거나 다 하나님이 채우세요. 저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나가고 두 사람이 남아도 이상하게 걱정이 안 돼요. 그걸 경험해 봐서 그거야 외부에 채우든 어쨌든 채워지니까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알곡으로 세워지는 것, 그런데 참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걸 알고, 마귀는 우리의 틈을 보고 오늘 상처를 그래서 한 거예요. 상처를 보고 우리의 약점을 알고 밀고 들여오는 걸 내가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또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니까, 누구예요? 그 화살을 쐈는데 유일하게 그 갑옷 사이에 뚫고 들어간 게 누구예요? 야방이었습니까? 하필 여기도 내 구멍, 내 약한 부분을 뚫고 마귀가 그대로 화살을 맞고 죽었잖아요. 겨드랑이 쪽인가요? 마귀는 어떻게든 웃는 사자 두루 찾을 자를 찾습니다. 킁킁거리면서. 그래서 약점만 보이면 24시간을 동행하고 있다가 요놈 봐라 행동 방향을 좁혀가다가 확 그 사람의 견고한 진을 짓고 집을 지어버려요. 사로잡아버립니다.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로 마음을, 허리띠를, 여러분 군복을 그냥 다 흐트러뜨려서 정신이 나옵니까? 야무지게 진리띠 허리띠를 메고 소망의 투구를 쓰며 확신을 가지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검으로 공격형 무기로 싸울 준비를 하며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으며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만만치 않습니다. 마귀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되고 당연히 목회자도 믿어서도 안 돼요.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지만 우리는 진짜 본질적으로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안 변해야 되는데, 저도 제 자신을 나는 안 변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 믿어도 됩니다.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제가 변하면 떠나십시오 하는데 그거 맞는 소리죠. 그건 떠나야 돼요. 저는 절대 붙잡고 있지 않아요. 제가 계속 목표가 수정되고 있고, 더 본질에 또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야 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의 그 소망들, 하나님의 머리가 되고 주님의 머리가 세워질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참 일꾼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요새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참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기둥 같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물론 개척 초기에는요, 하나님이 교회를 채우고자 막 보냅니다. 저는 그런 개척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죠. 일단 왜냐하면, 그런데 개척교회들이 개척교회 제 간증을 들어보고 목사님 찾아서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근데 그게 반복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게 그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온전한 게 뭐가 있을까? 바로 여러분들 목회자만 열심으로 이걸 이끌어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성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가치를 깨닫고 반응해야 됩니다. 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주인의식을 갖고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의 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끌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만 여러분들이 왜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함을 위해서 성도들이 봉사로 섬기게 하고 청지기를 맡은 자로 각각 봉사로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고 그들도 온전히 세워지기 위함이에요. 말이야 영성하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 차량 봉사한다 그랬어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차량 봉사하시고 아니 믿음을 취하세요. 아니 뭐 좋은 건 좋은 거고 아니 각각 자기들 은사가 있죠. 운전 잘하게 생기셨어요. 자 은사가 있죠. 뭐 차량 봉사도 있고 뭐 차량 봉사는 또 뭐 주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냐면 섬길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도 목회자가 주는 것도 왜냐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단순히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왜 그 사람에게 섬길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것도 지혜고 존 비비어가 그 말을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섬김의 통로를 열어드려라. 그럼 그 사람이 물질로 헌신하든 몸으로 헌신하든 그 사람이 교회 가운데 자기가 축복받을 수 있는 찾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들이 마땅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충성과 그 직분 안에서 헌신되어지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일꾼으로 안 세워져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전히 많은 부분들이 도와주고 계시고 협력을 주셔서 굉장히 힘이 나는 부분이 있지만 굉장히 또 많은 부분이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물론 부흥도 있어야 되고 있는 수에서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아직은 이런 개척교회 현실들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마음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또 교회 안에 주님 머리이시고 내가 부르심 안에서 어느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내가 주님 안에서 어느 때에 어떤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혜 가운데 주님께 묻고 그렇게 나올 때 나오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 연합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각기 맡은 은사들이 있다면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들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묻지 말고 달란트를 줬는데 주님 저는 달란트 이상을 남겼습니다. 어우 착하고 충성인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면 큰 것도 맡기겠다. 저는 2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아니고 2달란트 남겼는데 나 혼날까요? 그러니까 아니요 똑같이 충천을 해요. 너는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 이상을 남겼구나. 요거 이쁘잖아요. 요거 우리 꼬꼬 참 이쁘게 하셔서 감사해요. 자기가 어떤 달란트가 있어서 이렇게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생각 제 교회가 아닙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면 제 교회도 아니고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성물이고 주님의 전이고 주님의 영광 받을 주님의 마음과 눈과 뜻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복을 받는 거죠. 내가 알아주든 보통 종교가 교회가 되면 알아주고 안 알아주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부활 시에 가품이 되고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작은 부분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믿음을 사용하고 발휘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배우고 섬기는 법을 배우며 들어가는 법을 배우고 우리가 그 안에서 주시는 질서와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어떠한 통치하심들에 대해서 우리가 굴복하면서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감동을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안에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1학기 때는 전반부는 그랬는데 후반부는 주님이 계속 새로워진 것들을 보이셨거든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저는 모르겠어요. 전반부에 또 있었다가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분이 있었고 또 없었다가 있으신 분이 있어요. 후반기에는. 근데 제가 받은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후반부에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기둥을 세울 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기둥이라는 것은 목회자의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뭐든지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죽했으면 한 약속을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어
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록해 준대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준답니다. 우리의 이름을 이마에 써준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인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인정하시는 또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가 내일까지만 하고 끝나는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존속이 돼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연합되어서 인내하고 서로가 잘 그래서 한 마음을 품고 가야 돼요. 믿습니까? 잠깐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몇 월 며칠 날 끝나고 안녕 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러면 함께 우린 배를 탔습니다. 이제 못 나가 이제는 우리가 그 배를 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이제는 나간 사람이 없이 계속 들어온 사람만 이끌어 올려야 돼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연속 이틀로 저한테 그 예언자를 통해서 알려줘요. 수많은 사람들이 선착장에서 우리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선착장에서 이 사람을 타오고 그 다음 선착장에 수많은 사람을 태우고 배가 비좁아서 항공모함을 타고 그걸 두 사람에 동시에 보이잖아요. 그걸 저도 받고 그 달에 확정을 3번이나 받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한 등대가 될 것이고 여러분 저는 물론 하나님 비전이 제가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루어진다고 믿지만 여러분의 기도도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의 연합이 있어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가운데 저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고 봅니다. 언약은 있는데 부르짖음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들의 시름소리를 듣고 그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여러분들 추석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명절 기간 동안 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에 깨어서 시험 들자 기도하며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고자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잠깐 이 말씀 아까 연속해서 시편 27편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찬양도 불렀지만 시편 27편 4절 여러분들이 주시는 오후 예배 때 전략이기도 합니다. 시편 27편 4절 24장 4절에 다 같이 이건 마지막 때 주님의 전략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이 찬양을 통해서든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장소입니다. 찾아 들어가야 할 장소고 올라가야 할 산인데 구봉산, 신해산, 뭐 그런 옆에 동네 산만 건강해서 오르지 마시고 여호와의 산 엄청 웃긴 말인데 제가 좀 무거운 소리 했다고 안 웃습니까? 엄청 웃긴 말이에요. 신해산 꼭대기에 우리 신앙의 목표 저 꼭대기에 오르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왜 신해산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산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런 주님 보시기에 우리 존재가 왜 바뀌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갈릴리 땅이 왜 척박한 땅이 영원한 땅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거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결국 저 거룩한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현영을 시연했는데 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산에 오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저번 주는 제가 여러분 눈치챈 적이 있었는데 수요일부터 시작했던 흐름들을 설교를 해요. 항상 보면 저번 주는 종교개혁 흐름에 대한 설교, 이번 주는 종교개혁 흐름에 설교했다면 왜 저기 많이 못 올라가요? 왜 못 올라가요? 왜 거룩한 산 꼭대기를 못 올라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때문에? 간 때문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못 올라갔어요. 왜요? 신앙생활 해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봐보세요. 이제 재밌는 건데 뭐세요? 걔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는 홍해 기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리고 걔들이 신령한 만나와 신령 음료를 먹었어요. 그죠?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걔들이 왜 신의 산에 못 올라가냐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가버나움에 또 기적을 보러 왔어요. 근데 기적만 봤기 때문이에요. 어떤 자기가 원하는 무엇만을 보는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식의 어떤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요, 꼭대기에 못 올라가요. 왜?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임재의 빛 가운데 자기 죄가 드러나거든요. 상처예요, 상처. 오늘 얘기한 상처입니다. 그 임재의 빛, 말씀의 그 영광, 진리를 대면하여 보는 그 수건을 벗어야 되는데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을 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 꼭대기, 그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말일에 그러한 말씀이 있는 곳 안에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인도하고자 저는 그 산 꼭대기가 여러분 산 꼭대기 교회가 있고 산 밑에 교회가 있다면 그 산 꼭대기 교회가 뉴비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오르지만 왜 못 올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그래요. 그들이 올라오면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그들을 죽을까 하노라. 왜? 죄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거룩한 부르심들을 이해해야 되고, 그 거룩함으로 그 부르심을 이해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아까쯤에 두 글자.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두 글자.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요. 그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 꼭대기를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산은요, 거룩함으로 오르는 산이에요. 그 산은 순종함으로 오르는 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환상을 보는데 어떤 산에 오르는데 암벽 등반하는 걸 보여주세요. 조금 고난이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오르는 것들을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 꼭대기에 우리는 올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부르심을 이해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요? 기적을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 기적에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이 이 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을 보고 놀라우신 기적을 보고 또 기적을 보려고 또 떡을 먹고 배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도 이제는 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다 쫓아왔어요. 동네 이장 김집사 오지사 다 불러고 왔는데 또 기대를 해. 자기가 원하는 식의 어떤 기대감이 있어. 교회 오면, 이 교회 오면. 근데 주님이 이상한 소리를 해. 나는 쌀과 나는 세상에 주는 산 떡이요,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마시는 자는 실제적으로 로마 사람들은 그들이 식인종인 줄 알았대. 식인종. 왜? 살과 피를 먹으니까 저들이 모여서 카타코 모여서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계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요구 가운데, 그러니까 뭐야? 주님이 갑자기 이 설교하니까 다 거룩한 산을 오르지 못하고 다 어떻게 다 떠나간지라. 주님 뭐라는 줄 아세요? 너희도, 주님 죄송합니다 웃어서, 너희도 가려내냐. 주님이 그때 뭘 받아요? 상처를 받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상처를 입고 그 상처를 입고 치유자가 되신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요구와 예수님의 요구가 틀리면 떠나듯이 왜 유비전교회 오셨습니까? 왜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면 갈대냐? 아니면 선지자냐? 세 부류 중에 하나다. 여러분, 바로 선지자를 보러 나왔도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광야 순종의 학교에 들어온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내가 죽고 내가 미랄이 되고, 모르겠어요. 이 교회에서는 죽음을 배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답답해. 내가 죽으라고, 포기하라고, 절제하라고. 성령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준 것도 깨닫지 못하니까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나는 굉장히 신기한 게, 부자 청년이 있을 때 왜 부자 청년을 바짓가랑을 잡지 않았을까? 부자 청년이 돈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집착이라는 상처가 변형 집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릴 때 가정 환경과 어떠한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인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은 돈을 벌긴 좋았지만 어떻게 쓸지를 모르면서 어떠한 부분이 만져지지 않았어요. 그 청지기의식에 대한 부분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너가 어릴 때부터 다 지킨 걸 안다. 근데 한 가지 부유한 것이 있어. 온전해지고자 할지인데 네가 네 소유를 팔아 가난 중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청년이 근심하여 자기를 찔러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떠납니다. 제시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반응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한다는 것은 치유하겠다, 용서하겠다, 내가 은혜를 주겠다라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선택하고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의 상처를 처리해야 될 말씀. 오늘 오전에 상처에 대해서 그 말씀이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산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부르심, 기적을 알았지만, 여러분, 단순히 그래서 기적이 아니라 다 예수님을 떠났던, 다 예수님을 너희도 가려내. 그러니까 뭐라, 12제자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당신이 오니, 하나님 안에 말씀이 있고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누구를 떠나겠습니까?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를 봐야 돼요. 그 중요한 것을 여겨야 됩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끝까지 생존합니다. 붙어 있습니다.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배와 부치를 버리고 떠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양동이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 가치를 보았고 그 가치 아래 머무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은 봤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건 봤는데,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산에 신에서 못 올라갔습니까? 기적에 하나님이 소망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의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답이 여기 있어요. 읽어보시면 알아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산에 올라가요?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고, 여러분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거룩한 산을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올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요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기적이 아니라 기적의 하나님을 구하고,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우리 귀가 열어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봐야만이 모세처럼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산 꼭대기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에 속한 자를 주님이 데려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을 준비하십니까? 들림 받고 싶습니까?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해야 되며, 또 뭐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서 수건을 벗어버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 3장 18절 다 마쳤습니다. 고린도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자, 여기까지. 이게 신의 산 꼭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뭘 벗어라? 수건을 벗어야 돼요. 수건. 여러분, 수건이 지금 다 끼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수건을 벗고 또 뭘 벗겨요? 눈에 사도 사울처럼 비늘을 벗기세요.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왜곡되고 굴절되게 상처로 보지 않도록 다 벗으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고 주님을 온전하게 그의 말씀을, 참 말씀을 듣고 참 믿음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영광 보면 땡 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좋은 일 만나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보면 똑같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그 영광대로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믿습니까? 그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을 와요. 어떻게 되냐?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의 믿음, 모세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산 꼭대에 있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담대함과 확신으로 너희의 예수의 피로 악한 양심의 뿌림을 받고, 이제는 참마음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휘장을 찍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거룩한 산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는 회개하며 순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아론의 금송아지처럼 산 꼭대기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진리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 꼭대기에 있는데, 여전히 산 중턱에서 아론의 금송아지처럼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세상의 신에 물들이고 만몬 신에 물들여서, 여러분 어디 교회에 있을 거예요? 어디 위치에 있을 겁니까? 꼭대기에 있어야죠. 믿습니까? 밑에는요, 하나님 형상을요 썩을 것으로 바꿔버리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기복신앙과 번영신학과 주의 길을 예비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을 두고, 그러니까 교회도 두 부류예요. 신의 산 꼭대기에 있는 부류, 그 수건이 가득하면 하나님 말씀이요 그런 식으로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또 동시에 경배하고 금송아지도 경배하고,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런 성도가 되겠습니까?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임재 영광을 사모하며 여러분의 목표와 여러분의 목적과 소망을 다시 한번 바꿔나가며 여러분이 있을 위치가 어딘지를 알며 우리가 거룩한 산 꼭대기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전략입니다. 전략. 저는 여기서 있을래요. 따라오세요. 올라갑시다. 거기서 꼭대기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륜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참 말씀, 진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안에 주와 같은 형상으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애굽에서 너를 인도한 신이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원수가 비방거리 가운데 그 틈을 보고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 교회 큰일 날 뻔했단 말이에요. 그 성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부 같은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